읽으신 본문 잠언 1장 1절로 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최고의 지혜를 소유하려면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서요, 이 잠언, 또 욥기, 또 전도, 아가 이것을 가리켜서 시가서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잠언을 지혜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잠언하면 우리 솔로몬의 지혜가 떠오르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잠언 혹시 여러분 몇 장으로 구성되는지 아시죠? 31장. 그래서 이게 달력으로 따지면 그냥 꽉 찬 한 달처럼, 그래서 잠언을 하루에 한 장씩 이렇게 매달마다 읽으면 한 달에 한 번씩 읽을 수 있는, 그래서 1년에면은 12번이나 읽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책입니다. 그래서 잠언이라고 하는 뜻은요, 이 속담 혹은 금언, 격언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이 잠언에 이 요절과도 되는 말씀, 요절과도 같은 말씀이 오늘 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면서요, 참 잠언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는 그런 모습으로요, 참 다양한 주제의 범위를 다루고 있는데요. 의와 악에 대해서, 또 지혜와 어리석음에 대해서, 또 부와 가난함, 또 어떤 인간관계, 또 가족, 또 일, 또 말, 행동, 뭐 이런 삶의 모든 측면이 이 잠언에서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최고의 지혜를 소유하려면, 또 삶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또 여러분 지혜를 얻으시려면 여러분 잠언을 꼭 보시고, 또 우리 자녀들이 지혜로워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잠언을 꼭 함께 우리 자녀들과 함께 읽으면서 또 가정 예배를 드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1장에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읽으셨는데요. 이건 잠언의 서론적인 말씀과 같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지혜를 소유하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최고의 지혜를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로요, 최고의 지혜를 소유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살펴보는데요. 첫 번째로 최고의 지혜를 소유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를 우리가 소유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오늘 5절과 6절 말씀인데요.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5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는 듣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듣고 뭐가 더할 것이요? 학식이 더할 것이요. 그 다음에 명철한 자는 뭐를 얻는다고요? 지략을 얻을 것이라. 그 괄호 안에 뭐가 생략이 되어 있을까요? 듣고 라는 말이 생략. 똑같은 문구예요. 그죠?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듣고 지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식이 더하고 지략을 얻게 되고, 또 6절 말씀에 보니까 또 지혜 있는 자, 6절에 보니까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6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와 명철한 자는, 5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와 명철한 자는 듣고 라고 표현하면 좋겠죠. 그죠? 평행 구절이니까 듣고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 듣는 것이 중요하고, 무엇을 듣는가가 참 중요한데요. 사기꾼의 말을 들으면 사기당하게 되고요. 또 잘못된 사람의 말을 들으면 또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는데요. 우리는 지혜 있는 자의 말을 듣고 또 명철한 자의 말을 듣고 들어야 되는데, 그 말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말씀의 종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 말씀의 종교. 우리 성경책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물로 하나씩 안겨주셨는데요. 여러분 그냥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냥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길을 발견하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지혜로워지고 신앙이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서요, 제일 여러분 매 강사들마다 참 은혜롭고, 그죠? 여러분 각자마다 인생의 스토리가 다 다르기 때문에 참 오늘은 또 이런 부분에 은혜 받았다가 또 내일은 또 저런 부분에 은혜 받았다가 막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은혜로 다가오시는데요. 우리가 흔히 친숙하게 대했던 우리 조혜련 그 개그우먼, 그죠? 그래서 CTS에서 이렇게 성경 강의하는 걸 봤어요. 신학성경, 마태복음, 마가복음 강의를 하는데, 저는 이제 배경도 모르고, 무슨 성경, 무슨 예수 좀 믿나 보다. 어떻게 근데 강의까지 할까 그랬더니, 이번에 보니까 역사신학 박사과정까지 했대요. 예, 그러면서, 재혼한 남편을 만나서 이렇게 결혼하게 되고, 또, 결혼하면서, 또 이제 교회로 인도되는데, 절대로 안 갔던 것 같은 그 사람이 교회를 가서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을 읽게 되고, 그러면서 가만히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너무 안 읽더래요. 그래가지고 카톡방을 만들어가지고 성경 말씀을 읽어가지고 동영상으로 또 화일로 올리라 그래가지고 16개를 만들었대요. 그리고 자기 어머니도 전도를 했는데, 일본의 무슨 종교를 믿는 그런 어머니였었는데요. 절대로 가지 않을 것 같은 그 어머니가 전도를 하면서 성경 말씀을 읽기 시작하는데, 하루에 10번, 10시간씩 읽어가지고, 지금 믿은 지 한 몇 년 안 됐는데 50몇 독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그걸 동영상을 보여주는데, 우리 예배상 거기에 앉아가지고요, 소리내서 읽으시는데, 그러면서 참 그걸 보면서 참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다. 여러분이 일주일에 1시간 여러분 그냥 설교 시간에 설교 1시간 듣는 거로 여러분 끝나지 마시고, 여러분요 예수 믿으려면 성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를 믿던 사람도 성실하던 사람이 이쪽으로 오니까 성실하게 주님을 믿고 성실하게 성경을 보고 또 성실하게 성경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는데요, 말씀은 3가지로 우리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특별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3가지 형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당신을 계시하시는데요, 첫 번째 형식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기록된 말씀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인격과 또 당신의 행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 주시고요. 세 번째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 당신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3가지 형식을 통해서요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들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겸손한 마음으로 듣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요즘에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은요 말씀에 매우 익숙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요즘에 SNS를 통해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롭게 듣잖아요, 그죠? 집에 있어도 또 길을 가면서도 또 다양한 종류의 목사님, 또 자기가 선호하는 목사님을 또 듣고 이렇게 또 성경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참 좋은 모습이고요. 또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신앙 성장에 유익을 꾀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매일 이렇게 정치 이야기나 듣고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데,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기보다는 그 말씀을 평가하고 또 판단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면 이것은 자기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비교 평가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서 순종하는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위에 서서 판단하고 정죄하려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이것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만 듣고 순종할 때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요. 특별히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려면 잘 듣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경청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좋은 상담가는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잘 듣는 것이 좋은 상담가라고 하는 것이고요. 좋은 부모는요, 자녀들의 말을 잘 듣는 것, 몇 마디 듣고 잔소리만 한 시간씩 해대면 골치 아프죠. 자녀가 다음에는 절대로 부모님에게 말을 안 하겠죠. 마찬가지로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잘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인간관계도 좋아집니다. 잘 듣는 것이 대화의 기본이고 모든 인간관계의 기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늘 자기 주장만 펴는 사람, 또 남의 말은 안 듣고 토론할 때 거의 혼자서 독식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그런 토론 현장에서도 잘 끼기가 힘든데요.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에 솔로몬이요, 왕이 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뭐를 구하냐면 백성들의 재판을 잘하기 위해서 듣는 마음을 달라,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잘 들어야지만이 백성들의 재판을 올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잘 들을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들을 귀를 주셔서, 할렐루야, 말씀을 들을 때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들을 귀를 주시고, 또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올해 뭐 표가 성경 일독인데 여러분 일독이나 하셨나 모르겠어요. 저도 지금 이제 사도행전 끝나고 이제 로마서까지 하고 이제 뒤까지 가면 이제 성경 타자로 일독을 하게 되는데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는데 어쨌든 여러분 성경 읽는 것도요, 여러분의 영적인 루틴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올해 얼마 안 남았는데 내년에 여러분 계획 짜실 때는 여러분 성경 일독도 안 해보신 분들은 여러분 성도라고 하고 집사 또 요즘에 임직식이 있는데요, 교회 다니면요 최소한 1년에 일독씩은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뭐 이번에 다니엘 기도하면서 뭐 여러 번 있잖아요. 뭐 하다가 뭐 레위기에서 막히고, 또 뭐 마태복음에 족보에서 막히고, 가다가 너무 어려운 데 있으면 또 거기서 막히고, 이렇게 해서 성경 읽도가기가 참 쉽지 않은데요. 어쨌든 여러분 요즘은 좋은 어플도 많고, 또 여러분 또 들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이번에 그 누굽니까, 조혜련 씨 같은 경우도 뭐 유튜브에다 뭐 올리더라고요. 매일매일 올려서 또 자기가 하니까 남이 읽은 것들을 들어서도 또 일독을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방식들이 많아요. 어쨌든 그런 루틴들이 좀 생겨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 5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내게 듣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평강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르게 하는데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따라해보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유튜브를 듣는데요, 유튜브에는요 가짜들이 많아요. 유튜브는 정치도 마찬가지고 또 기독교도요, 은혜스러운 말씀이라고 듣다 보니까, 잘 보다 보니까 이단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정말로 거기에 뒤죽박죽 막 잡동사니 지식들이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잘 듣지 않으면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확실한데요,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단들이 엉뚱한 해석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위장해가지고 유튜브 사이트에서 여러분들을 유혹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은연중에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을 잘못된 신앙으로 이끌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신중하시고, 혹시 좋은 사이트가 있어서 내가 그것을 구독한다면 목사님에게 여러분 상의하셔서 이분이 괜찮은 분인가, 또 이 내용이 괜찮은 분인가, 여러분 꼭 이렇게 조언을 구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서 형성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듣기, 두 번째는 이해하는 것, 또 이해할 뿐 아니라 세 번째는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참 믿음이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고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저에게 들을 귀를 허락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이 삶 속에서도 듣는 훈련을 여러분 잘 하시고, 사람의 대화를 듣는 훈련,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것들을 듣는 훈련, 또 말씀을
읽으면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훈련, 또 삶 속에서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훈련,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제일 근간이 되는 기초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최고의 지혜를 소유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지혜를 가까이 하고 깨닫고 적용해야 합니다. 지혜는요, 그냥 듣는다고만 되는 것이 아니고요, 듣고 깨닫고 그 다음에 적용하는 데까지 나가야 우리가 그러니까 지혜를 발견하는, 그러니까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지혜가 되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지혜로운 사람이 지혜로운 인격이 될 때까지 우리 자신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빚어가는 모습들이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서 4절 말씀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절에서 4절 오늘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얘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아멘.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고 명철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깨닫게 하며 또 깨달을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어떻게 해요? 그를 깨달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요? 지혜롭게 행동하고 공의롭게 행동하고 정의롭게 행동하고 정직하게 행동하는 것. 그래서 이 지혜를 통해서 우리는 4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가 어떻게 돼요? 슬기롭게 되고, 그죠?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을 주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 전체에요, 지혜라고 하는 단어인 이 호크마라고 하는 단어가 거의 50회 정도 기록됩니다. 잠언이 지혜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지혜의 반대말로 쓰이는 이 어리석음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오냐면 70회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라고 하면 그 반대편에 누가 있어요? 어리석은 자,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미련한 자, 이런 사람들, 그런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이 세상을 살려고 하면 특별히 잠언에서 뭐라고 권면하는가 하면은요, 악한 자들, 어리석은 자들과의 교제는 피하되 그들을 가까이 하지 말고 지혜와의 교제는 피하지 말라. 그리고 지혜를 구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에요, 흔히 나오는 이 음녀, 악한 여인, 이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세상의 풍속과 또 마귀의 세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들을 가까이 하지 말고 쫓아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할렐루야. 지혜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또 지혜 있는 자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말해요. 악한 자, 음녀, 여러분을 신앙에서 이탈시키려고 하고 세상의 원리로 여러분들을 자꾸 해서 부담 주는 사람이 있으면요, 여러분은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멀리 하시고 오히려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도움이 안 되고 여러분 신앙에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즉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에서요, 참 지혜라고 하는데요, 지혜하면은 막연한 그런 추상 명사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지혜로 우리에게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참 지혜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할렐루야. 이게 말씀해 보면은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2절 말씀해 보니까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임하시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골로새서 2장 2절 3절 말씀해 보니까요,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누구 안에는요?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있냐면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참 지혜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가 지혜가 부족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지혜를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이하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실 때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가까이 하고 음료를 가까이 하면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혜를 알게 하시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깨닫고 적용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주고 판단력을 갖게 하고 옳고 그른 것을 구분할 수 있게 해주고 우리의 삶의 길을 올바로 인도함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고 삶의 만족과 행복을 주는 것이 바로 지혜를 깨닫고 적용할 때 우리가 지혜 있는 자가 될 때 그런 은혜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지혜를 소유하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까지 나가야 합니다. 오늘 7절 말씀을 우리 결론이면서 또 잠언의 요절 말씀이죠. 여러분들 많이 암송하고 계시는데요. 앞부분만 암송하셔도 되는데요. 뒷부분까지만 보통 앞부분만 보통 얘기하는데요.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예. 잠언의 주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런데 미련한 자는 어떻다고요?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예,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더 나아가서요. 지혜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하는 자는 어떤 자라고요? 미련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지혜를 멸시하고 지혜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하는데요. 오늘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잠언의 주제이면서 잠언의 결론이기도 하지만은요. 잠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전도서인데요. 전도서에도 그 모든 것의 결과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전도서 거의 마지막 부분이죠.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할렐루야. 예, 이것이 바로 이 전도서가 뭡니까? 첫 번째부터 마지막 절까지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왜요? 모든 것이 다 죽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서 헛되지 않은 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우리 삶 속에서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지혜를 소유하기를 원하신다면 최종적인 답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라. 이것이 바로 최고의 지혜를 소유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가 설정해 놓은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대로 신념대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육상 경기할 때도요 레인이 있어요. 100m, 200m, 400m 이렇게 하면은요 레인이 있어요. 근데 그 레인을 쫙 따라가야 되는데 1등을 하긴 했어요. 그런데 레인을 이탈해서 자기가 처음에 출발할 때 이렇게 해서 하잖아요. 처음에 이렇게 평행선에서 가는 데가 없고 이렇게 가가지고 8번 레인은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돌고 안에 레인은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레인 사람이 마지막 가가지고 이렇게 와가지고 1등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죠? 실격이 되죠. 실격. 아무리 해서 1등을 해도 마찬가지 인생에 있어서 자기 신념대로 자기의 어떤 가치관대로 해서 좋은 업적을 이루고 또 인류에 큰 봉사를 하고 좋은 업적을 남겼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에 틀리게 했다고 하면 그의 삶은 나중에 낭비한 삶이 될 수밖에 없고 실격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는요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신 자리, 그분이 승인하지 않은 일들은
삶은 모두 쓸모없고 헛되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기적인 삶, 또 이기적인 것을 이루려고 하는 수고와 노력, 또 개인의 야망, 또 쾌락에 몸을 맡기는 것, 또 자신이 다른 사람 앞에 뛰어나게 하려고 유명하게 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헛되다고 가르쳐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의 방식은 무익할 뿐이다. 또 하나님의 자신은 지혜의 말씀을 듣지 않고 무시하고 자기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헛되고 헛되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잠언의 결론도 또 이 전도서의 결론도 여호와를 경외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시편 기자도요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시편 111편 10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경 구정들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해 주고 있는데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에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마음이고요.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또 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삶에서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도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뭐 여러 가지 일을 하셨지만은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면서 운명을 하신 것처럼요. 뭐를 다 이루었을까요? 예수님 그러죠. 나의 양식은 나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죠? 내가 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려 하는 것이다. 겟세마네 기도에서도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이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 오셨고 또 그렇게 살다가 또 그렇게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갔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에 제가 2010년도에 부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오병이어의 그런 기도를 했어요. 왜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처음에 와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건물과 땅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결국 그렇게 와서 지금까지 이렇게 했는데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우리 교회가 이 하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 그죠? 소년의 도시락으로 인해서 5천 명을 먹이고 12광주가 남은 이런 기적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면 참 이것도 참 보람된 일이겠다. 그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가 동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12광주리가 채워지는 것에 여러분들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12광주리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내가 거기에 동참한다고 하면요 이것처럼 귀중하고 소중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갔는데 네가 뭐 하다 왔냐 그러면 우리 오병이어의 기적하는데 내가 한광주리를 거기에 내가 감당을 했다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뭔가 할 말이 있을 것 같은, 말씀을 이루는데 내가 뭔가 일조를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함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려면요 여러분이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설교 한 번 듣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이제 올해 큐티인이 다 마감되고 어저께 단톡방을 통해서 공시를 했는데요. 여러분 지난번에 한 분들이 이제 거의 다 이제 내년에 주문하셨는데 혹시 안 하신 분들도요. 뭐 1년에 3만 원이면 되잖아요. 그죠? 3만 원이면 뭐 큰 돈이기도 하지만 뭐 별거 아니에요. 식사 뭐 가족이 함께 하면 3만 원 갖고 좀 못하죠. 어쨌든 별거 아닌 건데 매달 6권의 책을 받아서 여러분이 삶의 양식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된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발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부터라도 시작을 해서 하루라도 맨날 읽어보고 또 뜻을 구하고 이렇게 자꾸 훈련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고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세상 노래 많이 유튜브 통해서 많이 듣더라고요. 트로트, 뽕짝, 뭐 가요, 우리 뭐 학생들도 무슨 이렇게 하는데요. 여러분의 삶에서요, 여호와를 경외하려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여러분 삶의 주요한 포인트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함을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함을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적용하는 자, 최고의 지혜를 가진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 말씀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또 요한복음 14장 24절 말씀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내 말을 지키리니 그러면 나의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며 또 우리도 그에게 와서 우리의 거처를 그와 함께 정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연관된 종교가 바로 우리임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내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가까이 하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잘 듣고 또 나의 삶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쪽으로 인도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최고의 지혜를 소유하는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헛똑똑이가 아니라 최고의 지혜자이신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순종하는 복 있는 자가 되시기를,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